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가라아재 가라성아재 모지사와. 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봄이 왔나요? 네. 꽃이 피고 각 사찰에서는 이제 봄꽃 따라 성지순례도 다니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준비하냐고 한참 바쁩니다. 여러분들 거기 동참하셔서 많이 도와주셔야죠? 네. 네.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불교가 참 좋은 것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여러분들 등을 연등을 몇 군데나 달아요? 몰라요? 몇 군데 달아야 되는지? 네? 3군데 달아야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 다니는 사찰도 중요하고 또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산사에 있는 어려운 사찰 또는 도시에서 포교하기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찰에도 등을 하나씩 달아주시는 것만 해도 포교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스님들이고 불자님들이 더욱더 용기를 내가지고 열심히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잘 만들어 놨어요. 3군데 달아 좋다. 정월달에 삼사순례를 또 하잖아요. 사찰 3군데를 찾아가는 게 좋다. 참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찰을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찰이 우리 불자님들의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복받는 좋은 일이고 우리가 기여하는 그런 좋은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연등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있으시고 항상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2인연법을 그게 이제 기본이 되니까 벗어나서 이제 사성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될지 하여튼 넘어가 보기로 해야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삶이니까 우리들의 삶인데 쭉 보면은 뭐 써놓고 해자고 그렇죠?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생노사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생에서 노사 꼭 노사만 아니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은 순서대로 죽는다는 법칙이 없으니까 이제 젊어서도 죽고 또 사고사도 하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 많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70대 이제 아래로 된 분들 보면은 나이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얼른 못 하는 거예요. 병구가 많아서 어려서 돌을 넘기고 2살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간 수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살기 좋은 세상은 됐는데 이제 문제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불쌍하게 그 우리 저 위쪽에 그 못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맨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12인연법에서 불교에서 쭉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유교 그러죠. 열반이 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물론 자등명, 법등명도 있지만은 이제 의지해라. 법, 불, 인. 이제 다시 한글로 써 법에 의지하고 인.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되게 사람에 의지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제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간혹 다 실망되는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잖아.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연법, 연기법을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연기법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세상에 있는 연기법을, 인연법을 내가 알아서 찾아내서 모든 중생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럼 되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정법을 얘기하잖아요. 정법은 뭐예요? 바른 법. 그럼 바른 법은 어떤 법이냐? 바른 법, 정법. 인과 응모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인과 응모를 알아야 되고 또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삶을 함께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라. 그게 이제 바른 법이 정법이 되는데 요새 보면은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그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제도할 중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선거도 들어가고 투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너무 쌈박질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되는 세상에서 가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변화가 하도 심하게 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러면은 불교가 또는 종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요. 예를 들어서 의문을 던질 수 있죠. 그 스님이 거기 서가지고 바쁜 사람들 앉혀놓고 비텐트리 보라 그러놓고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도 좀 주고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방법론을 얘기하고자 해서 멀리서 저 가운데 홍천 땅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요. 여러분들 바둑 두는 거 봤어요? 네. 바둑 좋아해요? 근데 근데 가만히 그걸 보니까 저는 조금만 알아요. 바둑 두는 걸 조금 아는데 하도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거든요. 바둑 선생님이 많고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몇천 대의 컴퓨터하고 사람 하나하고 대결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쪽 기계 쪽에서는 컴퓨터 쪽에서는 이쪽 바둑 두는 사람 그 이세돌인가 그분에 대해 하는 거를 전부 분석을 했잖아 다. 어떻게 하느냐 알고 그리고 이제 같이 정보를 전부 알고 이쪽엔 정보도 주지 않고 기계 화장실도 안 가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 같이 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저쪽에도 예를 들어서 로봇가 앉아가지고 사람하고 바둑을 두면은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앞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도라 그러면 줘서 놓겠죠. 놓는데 그게 참 한쪽으로 생각하기를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바둑을 둔다. 그럼 컴퓨터도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보도 사람이 입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깝게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사람하고 이긴다고 그걸 경쟁을 시키고 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미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 신매덕을 들여가지고 몇 조의 순이익을 얻는데요. 그걸 보니까 제 좁은 속에는 뭐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과학적으로 그렇게 발전될 수 있으면은 그 좋은 기술을 사람이 편히 살 수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그런 쪽에 그렇게 투자를 해줬으면은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쪽은 안 하고 사람이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들 밥 먹게 해준다든지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준다든지 또는 어려운 사람들 병에 든 사람들 또 어디 가고 싶은 사람들 교통이 불편 못 가는 사람들 그걸 또 안내해주고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한쪽에 돈 벌고 앉았고 또
아니 요새는 도깨비 같은 세상이요.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무기 개발에 신경을 써가지고. 근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남북 간 또는 적대국 간에 서로 무기 경쟁을 하는데 무기 경쟁을 안 하고 그걸 전부 사람들의 복지 생활에 쓴다든지 교육에 투자한다든지 사람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데 전부 그 돈을 들인다면은 그렇게 이렇게 복잡한 세상은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뉴스는 한쪽에 이제 슬픈 면이, 아니 엄마가 애를 원효인간이고 애를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를 그냥 억지로 죽게 만들고 이런 세상에. 그러면은 과연 부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담한 세상인데, 물론 희망을 잃지 않고 살고 또 과학자들은 또 이제 바둑을 두 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많이 이렇게 이제 집약해서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런 걸 예시를 한번 해주고 그런 쪽으로 가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의 생각들은 이왕이면 힘을 좋은 데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똑같은 칼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좋은 데도 쓰고 또 사람을 해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법국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이렇게 엊그저께 이제 책을 이렇게 들추다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변하게 돼 있다는 거지. 여기서 12전편 쭉 보면은 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변하는데 그게 나라고 할 개체가 없으니까 무아의 사상이 나오고 그게 계속 가니까 무상의 사상이 이제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변해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해서 들뜨지 말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나쁜 일에 부딪혔다고 해서 탄식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인간사라는 게 그렇게 계속 변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국제적으로나 또는 국내적으로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좋을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너와 나를 나눠놓으니까 그래요. 너와 나를 나누는 거요. 그냥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나눠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보세요. 집을 지어놓고 집 안에 들어앉았으면 그게 세상의 전부처럼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60평 아파트 가상 100평의 아파트 안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크잖아요. 30평도 크다고 보는데 그럼 100평의 아파트에 산다고 보고 그 세상이 아주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집을 지을 때 땅에 집을 지을 거라고 100평 이렇게 해놓으면요. 진짜 왜 이렇게 적어 보여요 또. 그런 데다가 이렇게 적은 땅땅하다가 벽을 만들어 놓고 네 방이다 화장실이다 거실이다 뭐 공양가에다 참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요. 그 이제 분별을 나눠 놓고 네 방 나누지 말자 우리 실생활에서.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별심을 버리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 가지면은 가정에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왜냐? 어느 저 불자집에 이제 가정법회에서 가서 보니까 뭐 48평이나 세 식구 사는데 아들하고 셋이 사는데 48평 아파트래요. 커 보이더라고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그 이제 큰 방 안방이지. 거기는 안 산대. 왜 거기서 안 사냐 했더니 넓고 청소하기 싫고 그러니까 쬐끄만 방 구석방에서 구석방에서 사는 거. 애도 조그만 방에서 살고 따로 주고 두네 살고. 그 차라리 이러려면은
투자 가치가 이게 투자 가치로 집을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장소다. 그걸 생각하면은 하여튼 당신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 왕 모양 안방에서 그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조금만 살면 차라리 20평 살 때 15평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20평에 살아도 15평에 살아도 될 거를 48평, 50평 큰 아파트 사니까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복의 그릇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했더니 서운하다 그러더라고 또. 자기는 뭐 근데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 욕심이라는 게 자기는 적게 생각하는 거요. 뭐 60평짜리 7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도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분별심을 버리자 이거지. 20평, 30평이다 하고 분별심 갖는 게.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불교적인 삶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두지 않자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흑백론리에 빠지지 않는 거요. 우리 당원이냐, 우리 당을 믿느냐, 다른 당을 믿느냐 그러면은 이건 적으로 보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분법에 빠지는 거야, 이분법. 흑백 논리에 빠지는 거요. 그러니까 싸우고 하고, 견제하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내 편이다, 내 비유에 안 맞으면은, 내 편 개쳐놓고, 국민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요.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보면은, 승만 부인이 그래서 이 시집을 간 다음에 어머니가 편지를 하고 그래서 불자가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아유타국이라고 그러는데 부왕한테 남편한테 불교 자비사상으로 모든 사람들 베풀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고 다른 사람이 굶으면 자기도 굶겠다. 그런 생각으로 왕비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전부 5개 또는 10개 수기를 하고 보살계를 다 받고 전 국민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정치도 같이 이어져 가면은 바른 정치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도 될 수 있고 여당이 야당도 될 수 있지 않냐. 정치라는 게 이게 또 어차피 세상에 바뀌자는 건 없으니까 그냥 바뀌게 됐다면은 그때 야당이 있을 때 생각해보고 여당이 됐을 때 정치를 잘하면은 이게 국민들 편에서 잘 할 텐데 근데 내일 모레 투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찍을 것까 또 어떤 사람은 찍을 놈이 없다고 또 안 찍으면 곤란한 거다. 그러니까 스님이 정치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종교인이 성직자들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것도 패가리가 되니까 불자들이라고 해서 불자 국회의원 찍어주고 불자 대통령 찍자 이건 아니죠.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그런 정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분별심을 갖지 말고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은 내 집착심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겠다, 희양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장수왕 부처님 전생에 장수왕이었을 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워낙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부처님 전생이니까 자비사상으로 전 국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무기에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 깡패나 무기 가지고 방매 가지고 있고 뭐 총 준비하고 칼 가지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깡패가 아니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구석구석 잘 살게 하는 데 신경 쓰다 보니까 군비도 예측을 해놓지 못하고 또 군사도 키워내지 않고 그러고 사는데 옆 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쪽 나라가 좋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쳐들어와요.
아니 저희 나라 잘 다스리고 잘하면 국민나라 잘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가겠죠. 근데 이 장수왕이 이제 그걸 알아요. 알아가지고 이제 전부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염라서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떨 거냐? 대항에서 싸워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장수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생각 우리 하지 말자. 결국은 나 하나만 물러나면 되지 않느냐? 나 하나만 없어지면은 백성들 전쟁하면은 이기는 거 지는 거 고사하고 백성들이 다치고 고생하고 죽고 병들고 그 고통을 뭘로 다 할 거냐?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만 없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러나 나와요. 그 옆나라에서는 그냥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라를 점령한 거죠.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싸우지도 않고 왕만 바뀐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럼 나라의 주인이 왕이냐 백성이냐? 그럼 현재도 마찬가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은 우리들 아니에요. 그 대통령의 주인은 아니거죠. 국회의원 주인이 아니고 장관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물러나온 거예요, 이제. 물러나왔는데 아들하고 같이 물러나온 거예요, 이제. 물론 산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점령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내가 잘못하다가는 요 인간이 물러났다고 그냥 싹 빠져나가서 왕위를 내놓고 도망간 왕이 군사를 또 뒤에서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면은 나는 또 물러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붙여놔요. 요 왕을 잡아들이는 사람한테는 10,000금의 금을 주겠다. 방을 붙여놓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또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찾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산속에 있다가 내려와요. 혼자 내려와가지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나를 붙잡았다고 나라에 나갔다 붙잡아다 데려다 바쳐라. 그럼 당신들이 상금을 받을 거 아니냐. 그 상금 가지고 잘 살아라. 그 스스로 붙잡혀 들어가요. 근데 붙잡혀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 죽였겠죠. 근데 아들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싸가지 없는 놈이거든 이거는. 가만히는 잘 사는 남이나 쳐들어와가지고 그럼 피해줬으면은 그런 짓을 말아야지. 그래서 상금 걸고 또 자기 아버지를 불러다 죽이니까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세상 물정도 습득하고 그래서 결국은 왕궁에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서 뭘로 들어가냐면 그 식당에 밥 해주는 사람 들어가요. 젊은 애가. 목표가 뭐예요? 복수의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해.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히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왕의 눈에 보여가지고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왕의 눈에 들어. 그래서 왕의 옆에서 보살펴주고 왕의 심부름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가게 됐어요. 사냥을 둘이 사냥을 가는데 산에 팍 사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왕 옆에 쫓아다니면서 간식도 챙겨드리고 물도 주고 그렇게 이제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같이 갔던 그 대신들이 병사들이 이제 참 흩어져 가지고 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뭐 운동도 많이 안 했겠지, 그죠? 왕이니까. 그 이제 고달프니까 남의 길에서 깜빡 잠이 들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들이. 장수왕 아들이. 이때다. 그래가지고 왕이 칼을 찼을 거 아니에요. 왕 칼을 착 빼들어요.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 장수왕.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러면은 원수를 갚으면은 그게 또 다른 원수가 되고 세세생생이 이어진다. 그래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유언을 했던 아버님께 유언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찔러가다 못 죽여요. 칼을 걷어. 근데 왕이 예감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눈을 떠. 사실은 제가 임금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나는 장수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이 내가
죽일래 죽일 수 있었는데 아버님 말씀이 생각나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도대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칼을 들이대지 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왕이 감동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같으면은 원수를 갚았겠죠. 근데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친근미를 가지고 아무 생각 돌아와요. 와가지고 모든 대신을 모아놓고 내가 사실 이 사실을 몰랐다.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나한테 시중을 들어주고 나한테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바로 장수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 알았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제대로 못한 것 같으니까 오늘부로 왕의 자리를 장수왕의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내 나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을 해서 총칼로 싸우고 죽이고 자꾸 그러면 자꾸 업을 짓는 거예요.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끊어놨으니까 그러지 자손 때에 가서 자꾸 연결이 되잖아요. 세세생생. 그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게 아니니까 살았으면은 다시 그죠? 연결이 되죠. 예? 그러니까 원수 끝없는 원수를 착 갖게 돼. 자식도 물론 그런 생각이 같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환생을 해도 또 원수와 같이 만나면은 보면 이게 섬뜩하게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섬찟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주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친절히 해주는데 이게 보면은 싫은 거예요. 그거는 뭐요? 전생에 잘못된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뭐 싸웠던 사이라든지 형제간에 뭐 싸웠던 사이라든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뭘 그냥 빌려달라서 갚지도 않고 맨날 뭐 밥 사달라고 쫓아다니는데도 아니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전생에 가족이 있었다든지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좋게 인연을 맺어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먼저 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의 하나의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되거든. 원인. 그게 다른 인이 되거든. 좋게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냐. 그렇다 보면은 전쟁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까 가정에서 각자 우리가 어떤 데서 어떤 복의 그릇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 드렸겠지만은 며칠 전에 신도들과 같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저 남쪽 바다 끝에 가보니까 걔네 갔으니까 걔네 조금 서운한 면을 얘기하는 게 좀 이상스럽겠지만 앞으로 서로 잘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불자들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우리 스님들의 모습, 우리 불자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가기 전에 좀 밥도 해주세요. 그럼 밥을 또 그냥 먹지 않잖아요. 밥값을 내줘야 돼요. 또 이제 가는 불자 입장에서는 그 좋은 경치에 있는 사찰 천년 고찰에서 기도도 하고 싶거든요. 기도도 좀 합시다. 또 밥도 좀 주십시오. 우리 불자들 같은 입장료는 안 내게 해주세요 좀. 그러니 부탁을 했더니 다른 건 다 되는데 법당에서 기도 한 30분만 하게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신도들한테 자해서 양해를 구했죠. 거기 사찰 가면은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우리가 법당을 차지하고 기도를 하면은 20분간이나 30분간이나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참배를 못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누를 끼치는 것도 되니까 우리 한번 갈 적마다 그 가는 곳에 법당에서 기도하던 걸 이번만은 하지 않고 각자가 참배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갔어요.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 사람한테 부딪혀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 법당이죠. 법당 저 법당 관음전도 가고 대형전도 가고 다녀보는데 다니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법당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당에서는 계속 기도 소리가 이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법당에 안 들어갈까? 굉장히 신발부터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등산화 신고, 그걸 끌기도 힘들고, 또 안내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스님이 계시다든지,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미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는 나중이더라도, 스님들이 설명을 해준다든지, 거기 불자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얼마나 좋으냐. 사람들이 절에 이렇게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수십만 명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저쪽 중국을 가지고 불자들 한 40명이냐 관광버스 하나를 움직이는 건 40명이 좋다 그래가지고 40명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저쪽이 어디냐 저 중국 저쪽 저쪽 그쪽 가보니까 아이구왕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인도 아쇼카 왕이 포교하기 위해서 사리를 모셔준 거예요. 인도풍으로 사리 각 그렇더라고. 사리각을 아이구왕사. 그래서 사리탑을 잘 모셔놨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 안내인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주고, 기도 좀 하고 싶으니까, 좀 법당에서 기도 좀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70분이나 되는 스님들이 저녁 예불을 하고 있는 거래. 근데 거기는 안 되고, 그 주지 스님이 거기는 안 되고, 뒤에 사리각에서 기도해도 좋으니까 사리가서 기도를 하라. 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를 했어. 사리각 가서 기도하면 우리 목탁도 치고 정근도 하고 한 30분 시끄럽게 할 테니 그래도 괜찮겠느냐. 아무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사리각에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탁을 지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신도들이 갔다 온 그 10여 년 넘게 전에 갔다 온 것도 신도들이 그때 생각하면은 참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저 도낭 막고구리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그 굴 속에 전부 흙으로 빚어가지고 30m, 32m가 되는 불상을 조성해 놨어요. 공간이 넓지 않죠. 다시 시켰어요. 가서 여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 안에서 한 10분이고 20분이 좋으니까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으니까 그 대신 목탁식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보시오. 그랬더니 거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과장이라는 사람이 쫓아놨더라고. 홀씨라는 거요.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요. 그러니까 그 천년 오래된 거기서 신도를 기도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내가 전부 축원을 해주면서 천승하고 기도를 한 30분 했어요. 했더니 이제 예군 관광객들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고맙다고. 그 자기 책임자래 거기에. 그러면서 열쇠를 가져다니면서 요거는 많이 보여주지 않는 건데 한국에서 오셨다니까 한국에 관계되는 그 석구를 5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안내를 해주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대국,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지금 대국농 그러잖아요. 대국 사람답다. 큰 나라 사람답다. 지금까지 잃어보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는 걸.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지? 그러니까 등산객이 왔던 절에까지 온 사람들한테 기도도 할 수 있게 하고 안내도 해주고 또 스님들이 바빠서 못하면은 그 불자에서라도 여긴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전설이 있다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으냐, 그지? 불자를 만들 수 있고 불자는 가슴 펴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각 사찰에서 다른 사찰에서 오면 좀 안내 좀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가 모두 우리 자신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한쪽에서 그러잖아요. 10사람이 하나의 도덕을 못 잡는다고 이상하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중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깨하고 그런 사람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격에 맞지 않지만은 정치 얘기, 나라 얘기, 이제 사찰에서 어떻게 할 건 얘기를 저도 반성을 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엊그저께 제 생일이었었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외식도 안 시켜주고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저는 평소에 아들하고 남편한테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섭섭한 마음에 안 가라앉는데 스님이 좀 알려주세요. 야단치라고? 근데 그 사랑은 뭐요? 받는 게 먼저일까? 주는 게 먼저일까? 주고 받는 거. 근데 받을 생각 말고 줘라. 근데 이제 방법론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달력들이 있잖아. 달력 있으면은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난 선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참 좋은 사람들이요. 그 짧은 10초, 20초 동안에 할 말 다 하잖아요. 교제하는 애인 생일에는 어떻게 한다고? 꽃 사다 주고 축하한다고 막 그러고 엄마가 생일이니까 엄마 생일이었어? 딴쪽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쁜 자식 만들지 말고 달력에다가 맞아. 달력에다가 이만한 꽃을 하나 탁 붙여놓든지 식구들한테 그러니까 하나 이벤트화 시키는 거예요. 야 저기 저 꽃 따르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놓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내가 예쁘면은 하는 짓이 예쁘지. 화장 뽀얗게 했다고 예쁜 게 하는 짓을 예쁘게 하면은 처갓집 가서 남편들이 말뚝한테 절하고 섰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 것도 물론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아들한테 잘해주고 생일을 챙겨주고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럼 집안의 경사거든요. 근데 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보살들이 와가지고 대웅전에 인등을 이제 그 윤장각 인등을 켜는데 보살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인등을 켜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아들하고 남편만 켜주세요. 되게 우리 보살들이 그래요. 불자님들의 깊은 마음이 그래. 자기는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럴 적마다 그래요. 보살 아파도 괜찮아? 일 안 돼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 합시다. 차라리 남편은 켜지지 않고 아들 켜지지 않더라도 제 걸 켜주세요. 제가 건강해야 아들도 잘 보살피 있고 남편도 잘 대해줄 수 있으니까 제 거를 켜주세요. 그래서 자기 욕심 채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게. 당당해지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럼 제 것까지 켜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각 가정의 주인은 보살님들이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은 옛날 이절 시대 이제 사는 걸 보면은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바깥 양반. 사돈이 아니지, 바깥 양반. 그리고 안 사람 안 식구. 그 살림하는 거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남편이 아내 일은 간섭을 못 하잖아요. 그 대신 바깥 양반은 바깥 양반이야. 그러니까 원 주인은 보살들인 거예요. 그럼 주인답게 행동을 해라. 그러면은 그렇거든요. 1년 내내 잘못하다 식구들한테 잘못하다가 저 보살이 그런 건 아니지, 그렇죠? 1년에 잘못하다가 생일 안 챙겨준다고 화내면은 그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미리 알려주고 행사 날을 예를 들어서 좋은 날은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내 생일. 근데 어떤 보살들은 그렇다고. 제 생일날 제가 챙겨요. 챙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챙길 수도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음식도 좋은 거 장만하고 뭐도 장만하고 같이 장을 보러 간다든지. 근데 가끔 보면은 요새 젊은 세대들은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젊은 세대들은요. 신랑이 시장바니 들고 같이 다니잖아요. 같이 시장 보고 좋은 모습이에요. 그냥 저는 가정 목표를 많이 해요. 집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있으면은 이제 질문도 받고 법문도 해주고. 근데요, 이 저 엄마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럴 때 보면은 그 아들들이 복해서 막 하잖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저 박시가 않더라고. 딸 집에 가잖아요. 딸 집에 갔을 때 친정 엄마가 오시잖아요. 사위가 해주면 자랑을 해요. 우리 사위라고. 아유, 살림도 잘해주고 우리 딸을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요? 분별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가정 주부 역할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엄마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고 힘들죠. 그렇지만은 전체 주인 의식에서 보면은 여기 좀 어리석은 중생들을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내가 보듬게 않고 하는 보살이다 생각하면은 비록 내 생일이라도 미리 얘기를 하고 반찬 준비 잘하고 오늘 일찍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고. 요새 가족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참 드물대요. 근데 유태인들은 아침이라든지 저녁을 정해놓고 반드시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밥을 한 끼는 꼭 먹는데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요. 의의도 돈독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다른 보살님들도 당신 생일이면은 음식 장만도 하고 미리 얘기도 해주고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풍이 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족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접하는지 모르지만은 밖에 이제 뭐 초등학교 동창 만나라고 갈 때 그냥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하는데 남편이 돌아오고 아들이 오는 남편 온다든지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는 참 예쁘게 하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렇게나 막 하고. 내가 좀 심한 말을 좀 해볼게요. 50대 된 보살들이 저번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살들이 오든지 거사님들 오든지 한 사람 말은 절대 안 믿어요. 같이 얘기를 해야 믿어져요. 왜? 그것도 일방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난 이제 방송이니까 얘기를 다 못 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살님, 거사님과 딴방 쓰지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내가 보살님, 거사님과 딴방 쓰지 그랬더니, 아니 우리 나이 때 지금 한 방 쓰는 보살이 어디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어른들은 꼬집어 뜯겨도 어떻게 한 방에서 한 같이 자라는 거예요. 한 방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어떻게 하면 저 방 가고 방이 많다 그래서 이 방 자고 저 방 가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부가 티격거리면요 일 안 돼요. 아, 묘한 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각방 쓰는 보살들이 많아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집이 부족한 거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니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좋은 속에는 좋은 옷도 꺼내 입고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좋은 그릇도 꺼내가지고 밥도 거기다 같이 먹고 식구들하고 먹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예쁜 보살들 생일 안 차지는 거사님들은 생각 좀 해봐야지 뭐. 예? 마치겠습니다. 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정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바라제 바라스나 모진 사랑. 감사합니다.